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그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인데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습격을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도적대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는지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난생 처음 사막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꼭 영하로 내려가야 추운 게 아니라요, 일교차가 심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 그런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건 애굽의 노예 생활, 하라면 하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매우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긴 여행을 견디지 못해서 뒤처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그걸 노렸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뒤로 처지는 자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칼로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르비딤이라는 게 도착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격돌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그머니 뒤따라오면서 치더니 이제는 정면에서 치려고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갑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믿지 않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박해자가 나올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도 체질에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따라가기도 힘든데 왜 이런 어려움까지 당해야 될까요? 특히 그들이 강하고 힘이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고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입을 딱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면에서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막아주시고, 그렇죠? 못하도록 아예 테두리를 쳐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유달리 업신여기고 결정적으로 나의 약한 부분들을 물고 뜯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요, 본능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할 때는 그만 있다가 뭐 할 때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면 그때부터 물어뜯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다 드러납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요, 앞에서 따라가야지 공격이 없어요. 처져가지고 뒤에서 따라갈까 말까 이러고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아말렉의 밥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뒤에 처져 있으면 나의 어느 부분이 가장 연약한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고 이들 때문에 너무 두렵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싸움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나가서 싸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10가지 재앙 다 하나님이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반석을 터뜨려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셔요? 예수님 하시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에 발을 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뒤처질 때도 있고 그러면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 전쟁은 여러분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기나 분사력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모세에 들린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게도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아말렉을 몰아치기 시작하고 아말렉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몇 시간이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거꾸로 아말렉이 힘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모세 손을 들게 하고 양쪽에 3팔씩 들고 손을 들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진 않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이 뭘까요? 합력 기도를 잘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전쟁은 두 가지 대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 첫째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끌고 나가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에서 하나는 나가 싸우고 하나는 집안에서 음식 먹고 탱자탱자 놀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려움과 대처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무 준비 없이 나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설사 이겼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곧 넘어지고 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뭘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겠죠.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면 기도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쓰려고 자꾸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으니까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러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된다는 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문제를 해결하면 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앞에서 고민하고 예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다 털어내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협력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협력 기도에 전세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걸 보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합리적이어서 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 좋아하지만 우리 자신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특히 여기 보면 아론과 훌이 누구를 도와서요?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잖아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조리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부담감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나도 못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협력 기도하는 것들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뎌지거나 하면 뭐예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인간인지라 지쳐서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 경우 계속 기도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낙심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린 지쳐갖고 팔이 뭐예요? 내려와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를 도리에 앉히고 그들이 양편에 서서 계속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붙잡아 주니까 모세도 뭐예요? 힘이 덜 들죠.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하는 봉사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용사가 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사실 그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의 팔을 붙잡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 오래 못하잖아요. 오래 가지 않죠. 기도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팔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팔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호사가 지치고 뭐 그랬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의 힘은 모세 기도하는 팔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작은 머리를 굴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복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간에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그 싸움은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하여서 이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일에 동역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함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드디어 싸움이 끝났어요.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14절에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이거를 기록하여서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것을 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적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아말렉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안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냐? 내가 그들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도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많이 있냐면 사상의 싸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으로 인한 싸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미워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미워할까요? 안 믿는 사람? 신천지? 뭐 이런 걸? 누가 제일 미워하냐면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어도요, 인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이 되는 것은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여러분 도도 쌓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신앙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는 뭐가 없냐면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늘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하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서 명확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진리를 희미하게 알면 이게 맞나? 이대로 가야 되나? 희미하면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결국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진리가 명확해지도록.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확신해지고,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스러기들, 그죠?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정력과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명확히 하십시오. 아멘.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요, 마지막으로 과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을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거죠.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유익은 싸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과 안 싸우고 두려워서 피했더라면 평생 뭐 했겠어요? 쫓겨다니죠. 늘 피해만 다니죠. 도망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과 한번 싸워보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뭐만 해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과 한번 싸워서 이겼을 때 그들의 신앙은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우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해서 피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뭐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넓이가 넉넉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넉넉함입니다. 작은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예요? 내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웬만한 건 그냥 다 양보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투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많은 신앙의 싸움 싸우셨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거 믿음으로 이겨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 이런 문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하지만 싸우기를 원치 않는 자들, 주는 것만 받아먹고 조금만 어려워도 핑계대면서 빠져버리는 자들은 한평생 두려움 가운데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회만 있으면 서로 이 싸우고 다투며 조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야 될 아말렉과의 싸움은 피하고 안일하게 믿고 싶으니까 자기 안에 뭐가 오면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신경이 날카롭고 조금만 문제만 부딪혀도 그래서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영적인 전투에 기도함으로 이겨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뭐 옆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나도 우리 중심은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 한번 이겨본 자들은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잘 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타다 보면 뭐예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무릎도 까지죠? 손바닥 다치죠? 근데 뭐예요? 조금 더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안 넘어지고 잘 타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그분과 더불어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은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때론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넉넉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